자, 오늘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가 있죠. 거기에 이런 제목의 아티클이 실렸었어요. 아브라함, father of three faiths. 아브라함, 세 종교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뉴가 아닙니다. 새 삽입니다. 세 종교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세 종교의 아버지예요. 유대교 신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요.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은요,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아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 위에 세워진 민족이고요. 아랍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민족이에요. 물론 학자들 중에는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견해는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아랍인들을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요단강 동편 아라비아 반도에 살아가는 부족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혹시 우리 중에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무슨 근거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 자손이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말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뭐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새 종교의 아버지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서로 으르렁대며 사이좋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종교 분쟁은요, 이게 가만히 보면 가족 싸움인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실수가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종류의 실수를 저질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듣고 아멘이라고도 하고 이 실수 저지른 것처럼 우리 역시 알면서도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실수의 원인과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또 죄와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먼저 이 말씀을 주목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이 있죠.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NIV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Now 사레, Abraham's wife had borne him no children. 킹 제임스 버전 갖고 있는 분들도 저희 교회 중에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Now 사레, Abraham's wife bare him no children. 거의 똑같이 번역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없고 영어 성경에는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now라는 단어예요. now. 한국말 성경에는요, now라는 접속사가 없고요. 영어 성경에는 now, 지금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 다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어요. 히브리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사레로 시작하는데 이 사레 이 이름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왜라는 접속사거든요. 그런데 이 왜라는 히브리어 접속사는요, 사실 now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and,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은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문장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그리고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했다. 자, 이 표현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 앞에서 하나님은요, 저는 엘리에서를 저의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증표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어요.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죠. 그렇게 약속과 언약식까지 맺으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나가 자연스럽습니까? 그리고가 자연스럽습니까? 그러나가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약속했는데 그러나 출산하지 못해. 이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리고라고 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라는 단어로 연결돼요. 연결시켜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이 부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일 것 같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이거 복은커녕 내 신경 거슬리는 사람들만 더 많아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는 기쁨 누리는 것과 비슷해요.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아기 가진 다음에 커피를 마시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면서 참고 기다려요. 나중에 배가 많이 불러오면 똑바로 누워도 숨 못 쉬겠고 옆으로 누워도 숨 못 쉬겠잖아요. 그렇게 10달 동안 참고 인내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요. 아기를 낳으면서도 또 오랜 진통 끝에 아기를 낳죠. 그러다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출산의 기쁨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잠 못 자면서 또 아이들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한번 웃어주면 또 내가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또 기분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와 같아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뭐가 더 많아요? 계속 웃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안에는요,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요. 왜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 왜 내 삶은 계속해서 이 모양이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내 생활은 이렇게 쪼들리지?
사실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을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어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다윗도 이렇게 외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초대교회에 큰 박해의 바람이 불었죠.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의문을 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믿지 않으면 자식도, 주님을 믿으면요, 자식도 굶겨야 됐어요. 내 믿음 때문에 왜 내 자식들까지 이렇게 배고파야 되지? 이것이 정녕 믿는 사람들의 삶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예요. 자, 베드로 전서 1장 10절에서 그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면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듣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멘이라고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저버린 이유가 뭡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아기를 출산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하갈. 뜬금없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여기서 등장해요. 자, 하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갈은 언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오게 된 사람입니까? 얼마 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로부터 선물 받은
종이겠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기서 노비도 얻게 되죠. 정확하게는 남종들과 여종들을 얻게 돼요. 자, 하갈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에게 선물 받은 여종이에요. 무슨 대가로? 아내를 바로에게 넘긴 대가로, 팔아먹은 대가로. 여러분, 왜 성경이 갑자기 하갈을 소개할까요?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자마자 갑자기 하갈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눈에 누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지금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누가 들어오고 있어요? 하갈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어떡하지?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하갈을 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재밌습니다. 문장 첫 번째 단어가 사레로 시작해서 마지막 단어가 하갈로 끝나요. 사레로 시작해서 하갈로 끝나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레를 통해서 지금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들은 지금 누구를 대안으로 봤어요? 하갈을 대안으로 본 거예요. 그 대안으로 하갈을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의 눈에 하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실수의 출발점이에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환경을 바라보느냐, 주님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며 의지하느냐,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느냐,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이 두 사이에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실수합니까? 우리 죄 지을 때 혹시 모르고 죄 짓나요? 대답 못하겠죠. 다 알면서 죄 짓잖아요, 우리 다 알면서 죄 짓습니다. 남 흉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해요. 그리고 또 멈추지를 않아요. 우리 다 알면서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순간 주님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님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가 언제 물리를 걸었습니까? 그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을 의지했을 때 물리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빠졌죠. 언제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볼 때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자꾸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파도에 시선 뺏기지 마세요. 자꾸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자꾸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더해서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시선 고정시키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긴 아브라함과 사레,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자, 먼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이곳에 온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세요. 내가 혹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합니다. 여러분, 사레의 이 제안이 어떻게 보이세요? 사레의 이 제안이 어떻게 보입니까? 머리 좋지 않나요? 언뜻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누구 몸에서 난 거예요? 아브라함 몸에서 난 거잖아요. 사레가 머리가 엄청 좋았어요. 문제 됩니까? 문제 안 되죠.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왜곡하고 있는 건지 설명드릴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처음 약속하셨던 때가 언제죠?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예요. 이 약속하실 때 하갈이 있었나요? 하갈 없었잖아요. 하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애굽에 갔다가 얻은 종이에요. 다른 거 몰라도 하갈은 분명히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게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머리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 어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조급한 마음에 말씀을 왜곡해요.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면서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 힘으로 이루려고 하냐면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예요. 그녀가 하는 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뭔데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지금 자식을 주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뭔데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막 들먹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자기 자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나예요. 오늘 사례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 섬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 넣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행동하고 계획하면서 거기다 하나님 이름 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데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막 성령 춤을 추게 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게 맞는가도 지금 의심스러운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본대요. 헌금입니까? 저 쓰라고 준 돈입니까? 그럼 대부분 자기 쓰라고 준 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쓴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 뜻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거기다 하나님 뜻이라고 갖고 오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는요, Let God do His job, Let us do our job.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우리는 놔두고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 노력한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서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일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부흥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 건물도 빨리 생겼으면 좋겠죠. 저는 목사다 보니까 더 간절해요. 제가 주일 예배 전마다 이거 다 설치하거든요. 이것만이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일 하면 돼요. 열심히 예배하고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요, 열심히 서로 섬기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부흥도 허락하시고 또 멋진 예배 쳐서도 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라의 제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사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했잖아요. 저는 사라는요, 이런 제안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이해는 돼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또 당시 풍습에 비추어 보면 본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경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아기를 낳는 것,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관례였어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르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사례는 이렇게 말해도 아브라함은 이러면 안 돼요.
분명 그는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례의 말을 들어요. 사례가 와서 강권하자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부터 우리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갈이 임신하게 되죠. 그들이 지금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해졌나요? 그렇지 않죠. 하갈이 임신한 후 여주인 사레를 학대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레만 고통을 받나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고통을 받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여러분, 굉장히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이들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갈을 통해 우리에게 아들 줍니다, 이거 선포하면서 분명히 이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죠. 하갈도 고통을 받아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하갈은 도망을 가요. 얼마나 학대를 받았으면 임신한 몸을 이끌고 도망을 갑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되게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움과 다툼, 원망과 학대. 지금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죠? 나중에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중동에 있는 아랍인들이에요.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줄까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실수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례가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당사자예요. 사례를 설득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받은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얘기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은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죠.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꾸 내 때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셔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뭐든지 때가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다이어트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살이 너무 쪘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고서 그 다음부터 좀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행사가 있었어요. 밥 먹을 때마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밥을 꾹꾹 눌러갖고 이만큼씩 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데 자꾸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다가 그분이 밥 안 풀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나는 지금 배가 너무 부른데 하나님이 야 이것도 먹어 하면서 막 주면 여러분 그게 복으로 느껴질까요? 복으로 느껴집니까? 마음은 고맙겠죠. 근데 복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때를 정확하게 아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럼 우리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식을 빨리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이렇게 그토록 원하고 있는데 왜 빨리 원하고 있을 때 바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창세기 18장 11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나님은요,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순간까지 지금 기다리신 거예요. 자, 그렇게 기다리신 이유가 뭡니까? 자, 창세기 21장 6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다음에 하는 고백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순간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뭘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나 혼자만 웃기 싫어. 너희들 좀 같이 웃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자 재빨리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좀 오세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안 가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전에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는 그 집에 가지도 않고 고쳤잖아요. 그럼 그 먼 데서라도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안 고쳐줘요. 가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기다린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늘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 주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최고의 연출가예요.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이 주기를 잘 맞췄더니만 아기가 태어났어. 그럼 내가 똑똑하잖아. 이러고 있을 거예요. 낳지 못하는 순간이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우리 다 같이 좀 웃자.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다가 말씀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왜곡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이름 넣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내 힘 빼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내 힘 빼야 됩니다. 나의 힘 빼고 나의 계획 거두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일하심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셔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 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 인내를 통해 기도하는 또 나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서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때에 부흥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